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 성경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용어가 창세기 2장 28절에 등장하니까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이 감정이 부끄러움이다. 수치심, 부끄러움, 또 면목 없음, 낯뜨거움, 남사스러움, 이런 것들이 수치심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사람이 수치심을 갖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또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인 문제를 발생하는 어떤 바이러스 같은 그러한 근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사람이 수치심을 갖게 되어지면 대인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가 힘듭니다. 얼굴을 대면하여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 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자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의식을 갖는 겁니다. 남이 나를 무시할 거야, 남이 나를 안 좋게 볼 거야 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게 되는 것에서 수치심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홀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 자신을 내리누르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적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무서운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괴감에 빠집니다. 스스로 무너진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혼자만의 세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마치 망망대해를 노 하나를 의지해서 이렇게 노를 저어가는, 하지만 바깥 세상은 풍랑과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차여 있는 그러한 가운데 노를 젓고 있는 외로운 그러한 사람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프고 외롭지요.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을 터놓고 얘기할 상대가 없습니다. 나의 그 마음 속에 있는 비밀을 누군가 알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상대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치심에 머물게 되어지면 항상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가 힘들고, 뭔가 자신은 비밀에 쌓여 있는 것 같은 자신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기를 비난하는 눈초리가 자기를 항상 주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어집니다. 수치심에 머문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황폐해진 마음이고, 타인이 자기를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자의식에 머무릅니다. 남의 눈, 남의 인식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다 보니까 항상 자기를 비하하고, 여기서 빠져나기 힘들다라는 스스로 뭔가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고 자기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당당할 때에는 뭐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부족한 면이나 약한 면이라도 얘기해도 껄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자신의 조금이라도 약점이 다른 사람이 알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유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남의 눈치를 너무 보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에서 수치심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수치심의 사람들은 뭔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예. 남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짓을 나는 다 알고 있다 하는 그 영화 제목처럼 누군가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예. 스스로 남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합니다. 예. 왜? 내가 나를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단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자기 자신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항상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마음속에 열등감이 존재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항상 자기를 포장하는 일에 급급합니다. 외적인 면에서 속은 보여주지 않고 마치 포장지를 쌓는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위장, 포장, 은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이 당당하지 못하고 내면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수치심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치심에 대한 이 치유 작업이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여러 방법을 심리학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주제가 이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치심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것인가 이겁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치유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본인이 치유하려고 하는, 고치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저 심리학자나 상담자들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여기에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겨보려고 하는 의지적인 작업을 가지고 상담자를 만났을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게 상담의 특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수치심의 문제를 가족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어려서 너무 많이 비난을 받았던가, 어려서 어떤 그 상처와 어떤 그 사건 때문에 마음속에 심리적인 폭행을 당했을 때 그것이 이제 지금 현실에서 또 재현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다 보니까 수치심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심리적인 특성을 얘기합니다. 이게 다 가족관계에서 오는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에서는 인간의 최종 잣대를 선과 악으로 봅니다. 그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 선악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의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이 수치심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수치심이 종교적인 문제로 봤을 때 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느냐, 그 원인이 뭐냐. 아까 심리학적으로는 가족의 비난과 상처, 이런 어린 시절의 문제로 보지만 이 종교에서 사람의 근본됨을 이야기할 때 이 수치심의 문제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가 하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요 구절에 이제 나옵니다.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이 말은 자기를 드러냈지만 지금 뭐 전혀 여기에 대해서 부끄러울 이유가 없는 거죠. 당당하니까요. 떳떳하니까. 요게 이제 인간의 아주 본연의 모습이라 그럴까요? 인간의 가장 온전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벗었는데 부끄러워졌다. 이 말은 나 자신을 드러냈을 때, 나 자신을 이렇게 공개했을 때, 남이 알게 되었을 때 갑자기 창피하고 부끄럽고 쪽팔리고 면목이 없고 얼굴이 빨개지는 그러한 상태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이 목표로 인간들의 본질적 상태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작업으로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